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거하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120명이 한 마음 되어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바람은 성령님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은 죽은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바람이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불은 깨끗하게 하고 심판을 말하며 또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보면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그리고 각 사람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복음 전도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의 언어가 성령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모으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민족,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주체적인 세력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는 거 보지요. AI가 나오자마자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번역하는 것도 좀 멍성하더니 요즘은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여서 현지인들이 알 수 있는 글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 그 기간이 눈에 보이게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졸리면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은 제자들의 방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대낮부터 술 취했구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합니다. 아닙니다. 요엘서 2장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설명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며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수고하고 애써서 무슨 일을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성령과 동역한다는 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연약한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하셔서 주체적으로 성령께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도 교회이고 그들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든지 그가 예수님 안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 보며 그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에만 교회는 교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외부의 핍박 속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재산을 팔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생활이 없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쁨이 맛보아졌기 때문에 삶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입니다. 헛다리 짚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목회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이것이 사람의 재주인가? 이것이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간순간 일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겉모양이다. 생명력 없는 조직체다. 밥벌이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강한 질책이 목사에게도 생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강력한 간증이 되었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면 변화와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직접 일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회개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 예배와 기쁨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주체의 세력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든지 선포되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의 일상에서 구원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교회,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추상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간수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배운 것 그대로 지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주체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열심을 품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걷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그렇지, 목사님이 훌륭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렇게 변하지. 초대교회 기사를 읽어보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사도들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 목사가 목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3장 6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충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지요?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성령 충만을 어떤 능력 충만으로 나에게 불이 임해서 내가 손만 뻗으면 병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말로 명령하면 하나님이 심부름꾼처럼 빨리빨리 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나 주도적인 사역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은사 충만할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체 세력은 성령이십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능력은 그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떨 때 기도하면서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건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준비되고 되지 않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네가 잘 준비됐냐? 준비됐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 어린 것들이 큰 소리 칠 때는요, 엄마 아빠 믿고 큰 소리 치잖아요. 준비가 됐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거는 믿어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꼬맹이가 아프길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손 얹고 기도해라. 그것도 훈련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병이 나아요? 아니요. 턱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 보거든요. 경험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셨네. 주님이 참으로 신실하시네.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종종 그래서 기도할 때 아이들 보고 기도 많이 시켰습니다. 순수한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때가 많아. 저도 경험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이거 좀 기도하자. 우리 생각에는요, 멋지게 기도하기는 하는데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경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체면이 있어서 뒤를 계산하기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도들은 자기 믿음을 현장에 적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예수 이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좀 저건 좀 그렇다 뭐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길 가다 조금 넘어지면 지저스 네임. 지가 넘어져 놓고 무슨 지저스 네임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좋다. 그건 좋다 생각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도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에게는 사실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도 돼요. 왜요? 늘 얻어먹던 것인데. 성전 한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문 밖에서 사람들만 보았을 터인데, 그러나 그가 소문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믿음을 함께 적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베드로와 요한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어간에 그들이 사용되었고, 그 시간에 주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내신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지금 여기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포기할 형편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 정도면 되었는데 구태여 무엇하러 열심히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믿는 책임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와서 앉아 있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해 준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묶여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너 알잖아. 그것 좀 나눠줘.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라면 우리가 훨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칭찬해서 야 역시 당신들은 능력이 있구만. 베드로가 이렇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그 믿음이 이 일을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수십 년 기도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 실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돌과 같이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저도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이들에게 변화가 있을까? 내 책임이니까 기도는 합니다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너무 벽이 많아서. 내가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제게 믿음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기 원하는가?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가?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나에게 주신 믿음을 적용하는 데 함께 솔직하게, 겸손하게,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뒤에서 배웠는데 우리끼리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모여. 구역도 조직하고 기관도 조직하고 우리 헌금도 걷고 뭐 행사도 좀 해보자. 그랬을까?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에 눈을 뜨면 뭐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겐 그런 변화의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쳤다고도 표현할 만큼 이상한 행동들 하고 부모들이 아무리 말려도 집을 뛰쳐나가고 그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 시간이 지나 보니 폼은 갖추어지고 지식도 생겨나고 뭔가 리추얼한 종교 생활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슴이 그러한 사랑에 뛰는 심장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혹 둔해졌으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그 첫 열심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말씀과 예배, 교제, 기도, 나눔,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지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적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종교활동하면서 내 할 지분 행하는 것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가도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좀 시간을 깊이 갖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놀러 가서도 성경은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쁘게 돈벌이 해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쁜 생활 속에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건가? 이렇게 피곤하게 일해서 무엇 할 건가? 이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저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 맞지요. 우리 편에서 보면요, 거저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싸구려 보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희생시키며 구원하셨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전혀 그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피를 흘리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내 편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며 사용하시는 분이며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며 이 형편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그럴 때에 성령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그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 상황에도 나의 주인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양도권을, 주도권을 이미 넘겨준 사람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상에서의 결정이 주님께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 문장은 참 심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흠뻑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기도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나의 형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루어 주시기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